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맞이로 또 감기가 들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감기가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도록 청결과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최근에 나온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로 잠깐 보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독립투사들의 얘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신의 부귀 영화보다 나라의 존망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모든 안위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던진 영웅들의 이야기, 독립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귀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 아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희들을 찾고 있었다.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시아 역사의 최초로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체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노벨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한 번 받고 노벨상이 없다가 이제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벨상을 못 받다 보니까 노벨상에 대한 그 권위가 노벨상 하면 진짜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이 노벨상 하면 그냥 여러 많은 상들 중에 하나로 대단한 상은 대단한 상인데 여러 대단한 상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히 노벨상 하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의 상이 노벨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어찌됐든 그 노벨상을 이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았으니 칭찬받을 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한강 작가와 같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딱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없나라고 찾고 계실까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구한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이 대단한 그런 지략가와 전략가의 장군인 군인인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 같이 우리나라 한글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류 때문이다 그러지만 어찌되었든 한류도 보면은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이 문자의 힘,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라 이 말씀이죠. 그분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지편전 학자들에게 많이 시켰지만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지편전 학자들에게 하청 주듯이 해서 이거 한번 연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원정은 이제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머리에서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임금 중에 임금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왕이 된 나라에서 나의 이름을 전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왕을 혹시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땅에 가서 부정탄 땅이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던 땅입니다. 왜냐? 이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땅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있었던 남성들과
유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자들과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는 쉽게 말해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 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이렇게 남게 되어버려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대의 전통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 민족적인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럽혀진 존재, 더럽혀진 민족이다, 그런 혼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사람들이 혼혈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예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염소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염소나 소에다가 손을 딱 얹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나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안수라고 그러죠. 머리 안수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안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한테, 양한테, 아니면 새한테. 돈 없는 사람들은 작은 새, 돈 많은 사람은 소, 암소, 1년 된 수송아지, 암송아지 이런 데다가 딱 손을 얹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쫙 이래가지고 손을 통해서 나의 죄가 딱. 그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한번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절기마다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거를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다른 형태로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죄에 대한 속죄가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약에 있는 예배처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왜곡되어 있는 예배를 드린 거죠. 왜곡되어 있는 예배 자기의 죄를 이렇게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거짓된 예배다.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진짜 예배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있는 사마리아 분당에 있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예배 장소, 성전 장소는 거기는 예배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상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의연중에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혼혈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찝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야지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참된 예배를 못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지 어느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20살 이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에 언뜻 생각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래도 아주 뛰어난 재능으로 또 이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지식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 아닌 착각을 지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여지기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예수를 잘 전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과 인격과 통솔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세상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신령이라고 하는 단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조금 의미가 달리 전해지는 겁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신령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중하여 이런 뜻으로 우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된 것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노력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구분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런 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버림받은 자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도 예배, 즉 제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를 이렇게 혼동을 해서 쓰지만은 제사를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아벨도 같이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진실로 경배하면서 신앙 고백이 들어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물 올려놓고 그냥 제사 드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죄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지난 1월 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적 예배와 무형적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공통으로 잘 드린다. 유형적 예배는 뭐냐? 이렇게 드려지는 주일날 와서 드리는 한 주일 중 하루인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은 우리가 여기 주일을 지금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렇게 쭉 넘어가지만은 그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그거 뭐냐? 토요일 날 넘어가서 그 새벽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딱 넘어가면 언제죠? 주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일요일 아침부터 안식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와 유대인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요때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사설이 길어지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태양신의 날이다. 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의 날.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거 봐라. 썬데이지 않냐. 태양의 날이지 않냐. 그 태양신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게 너희들의 주일인데 그럼 너희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쭉쭉쭉쭉 거꾸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유대인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둘까? 이 예배 드리는 날을 다르게 해야겠구나라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성경이지만 디다케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면은 딱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로 기념하여 지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기들은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지킨다 그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참된 안식일주의자들이고 우리는 거짓된 안식일주의자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들만 아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그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그리고 국교화 되기 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공인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한 3대 뒤에 다른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부터 아마 국교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부터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유형적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형적 예배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여기 딱 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다. 그것이 이제 무형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유형적 예배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유형적 예배가 결합되었을 때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자.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유형적 예배와 무형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완전한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365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사라진 에녹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에녹 그 어르신 어디 가셨지? 아니 에녹이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싹 간 것을 보면서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365일 동안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진정으로 그가 산 제물로 드리면서 365일 계속해서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에녹이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 되겠습니다. 노아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홍수 후 방주 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원시 예배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인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생기지만 연약할 때에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신기하도록 그들에게 복이 내려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적에 아주 여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다.
정성당한다는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더니 아파도 교회 가고 이건 뭐 맹신도가 아닙니다. 아파도 예배로서 드리고 하나님께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후로의 삶이 제가 살아가면서 군생활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참 평안하고 시시때때로 도움이 되고 굶지 않고 힘이 되고 평안해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던 누렸던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배자가 될 때에 더욱더 피부로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예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그가 믿음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찾고 계십니다. 이삭도 예배자였습니다. 야곱도 예배자였습니다. 결국에 다 그들의 끝을 보면은 아름다움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광야 길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게 허락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해안 쪽 지중해 길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 자기들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밑에 신광야 그쪽이 아니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길로 3일 길쯤 올라가면은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하나같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 세상에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영과 진리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작든 크든 간에 그 장소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러면은 그곳이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아니면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아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애쓰시는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임을 함께 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